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으로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받고 이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왜 추석날 이런 구절을 나한테 주셨지? 이거 다 하는 얘기고 맨날 듣던 소리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벽 시간에 설교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저한테 준 이 자료들을 보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묵상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거기 통에다 갖다 넣었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오더니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집에서 내놓나 통에는 넣나 어떻게나 통에는 어떻게나 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오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안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다 어저께 저녁에 이게 딱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가.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추석 때 식구들이 모이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라떼잖아요, 라떼. 이게 추석 명절에 라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왜 이 시기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 하는 얘기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에 대한 역사를 쭉쭉쭉 줄줄이 또 설명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추석에 모이면은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할머니가 한 말씀, 아버지가 한 말씀, 또 어머니가 한 말씀 하면서 맨날 라떼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집 안 간, 못 간 자녀들, 장가 안 간, 장가 못 간 총각들한테 너네는 언제 결혼할 거냐 따지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떼 타령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라떼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다시 분석하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앉혀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의식,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불충성 그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기예요. 이게 꼭 추석 명절에 식구들이 모여서 꼭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끝났어. 추석에 모였으니까 기분이 좋아. 맛있는 거 많이 했고 많이 가져왔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좋아.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 우리들의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손들 아직 시집장가 못 간 처녀총각들도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또 가정을 꾸며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분석해 될 것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더디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쭉 풀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 멋대로 우상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셔서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면은 그냥 뉘우치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걸로 하지 말고 돌아왔으니까 성전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다 알잖아요. 출애굽 역사 다 알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를 9절부터 18절 사이에 완전히 정말로 쌈박하게 요약해 놓은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추석에 가면 어른들이 할아버지 때 이야기, 아버지 때 얘기, 우리 때 이야기를 3대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쌈박하게 요약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9절이에요. 애굽과 홍해에서 도우셨다. 그리고 10절에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치셨다. 그리고 11절에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바다를 통과하신 다음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절로 9절에서 애굽과 홍해 도우신 거, 10절에서 이적과 기사로 애굽을 치신 거, 11절에서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거, 12절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역사하신 거, 13절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14절에서 거룩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양식과 물을 주셨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를 거역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18절에는 계속해서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게 뭐냐? 너네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 남은 자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지만은 우리 선조들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우리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 말씀이, 느헤미야가 왜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완수하고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항상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가지라. 우리가 추석에 모이면은 말은 역사 의식이라는 단어, 거창한 단어 안 쓰지만은 라떼 얘기잖아요. 라떼 얘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의식이에요. 우리 가족의 전통, 우리 가족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좋은 전통은 지키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그 고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 기억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의식을 가지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추석 명절하고 딱 맞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받을 적에는 이거 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또 새벽에 설교해야 된다. 이건 뭐 설교할 게 없네. 그러면 재탕이 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역사의식이라는 거다. 역사의식은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돌아왔을 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좌경화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에 갖지 못했던 다른 시각이 있다고 한 건 좋은데 좌경화돼서 공산주의를 찬양, 왜 다 망한 공산주의를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역사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가 고생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독립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제에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일제에서 부역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도 살아남으려고 부역했던 거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뭐 친일파 반일파 따지고 우리끼리 왜 싸우냐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을 지내는데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된 것이 누구 은혜냐? 역사의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를 사모하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흐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나를,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라떼가 되는 거죠. 제가 꼬맹이 때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건. 언젠가 지난 주일날 우리 유재 사모님하고 바깥에서 이제 라면을 먹는 거를 이제 나는 라면을 안 좋아해요. 근데 나는 라면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제가 살던 의정부에 바로 더봉산 우리 안 목사님이 살던 그 동네에 삼양라면 공장이 있었고 제가 7사단 포병사령부 군종에서 7사단의 모병 장병을 한 50명을 뽑아가지고 인솔에서 와서 혜태 들어가고 삼양라면 공장 들어갔는데 삼양라면 공장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그 사람이 돈 벌려고 세운 거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6.25 전쟁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밀가루를 조금 쉽게 먹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일본에 라면 공장 가가지고 사장을 만나서 이 라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게 영업비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사정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다. 전쟁으로 폐폐가 되고 먹을 거는 그 밀가루는 미국에서 많이 갖다 주는데 밀가루 해먹는 게 겨우 수제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말고 너네처럼 라면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면 그 사장이 감동받아서 알려준 거예요. 영업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상하라면 공장이고 가격을 안 올렸어요. 엄청 안 올려놨어요. 지금 막 엄청 경쟁하면서 올려놨잖아요. 상하라면이요 엄청 오랫동안 라면 값을 안 올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한테 여러분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고 삼양라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래서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 싶었었어요. 301장하고 310장인데 다시 부르는 건 좀 어색하니까 제가 310장 찬송가 한번 펼쳤으면 폈어요. 310장 찬송가 가사를 제가 읽을게요. 1절입니다. 310장 찬송가 310장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느는지 난 알 수 없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두 번째로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은 밤에 혹은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이 찬송 고백이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지내며 인사하며 화목한 날을 보낼 적에 그래도 마음속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내 가정 나를 사랑하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적에 첫 번째가 오늘은 가족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 오늘 모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살아가시면 더 감사하는 마음 또 소천하셨으면 실수한도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우선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민족과 특별히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까지 추석 명절을 모르고 지내는 그들까지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오늘 행복한 추석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늘 알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에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됨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는 오늘 추석날에 바로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우리들이 다시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식구들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모든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